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자든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신 것을 아십니까? 예, 그게 뭔가요? 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못 하시죠. 많이 있는데 뭘 대답해야 될지,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때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막 충만해져서 함성을 지르고 또 선포를 하고 그런 외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무너져야 할 것들, 오늘 우리가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무너질지어다라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진 큰 산이 있을 거예요. 큰 산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 여러분이 넘을 수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산 같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에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향하여서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발휘해서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서 큰 산을 향하여서 큰 산아 너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서 무너질지어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외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목소리를 더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믿음이 실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실려져서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생각 가운데 혼탁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 다운되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자체가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타고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소리로 나와서 그것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원리들을 나의 삶의 여러 영역 안에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요. 더 많이 선포하세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은요, 예전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는, 회중은 어떻게 했어요? 아, 오늘은 연습을 많이 했네. 아, 찬양 잘하네. 오늘은 화음이 잘 맞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심사위원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싣고 나의 믿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것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전에는 감상하는 시간이었고 그랬다면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그걸 받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성가대 찬양도 좋지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한 함성 소리 듣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함성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그 여리고성 위로 이렇게 바퀴가 4개가 달린 전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도로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꺼운 벽이었겠어요, 그 성이? 그런데 그 성이 함성 소리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 그 전략대로 지시하신 대로 했을 때 마지막 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함성 안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함성 안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소리를 발하여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함성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기분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계를 향하여서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영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계 안에 내 믿음이 화살같이 쏘아져 나가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된 믿음으로 함성을 외칠 때 연합된 그 믿음이 쏘아져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 주임제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 나라 가운데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합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동의에서 아멘하여서 외치는 함성, 그 함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합심된 그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연합되어졌을 때 외치는 함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큰 산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찬양 가운데 요즘은 자주는 아니지만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함성이 시작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이끌림 안에서, 성령님의 이끌림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함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함성의 외침 소리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그것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믿음을 실으세요. 그래서 함께 외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큰 산이 무너지기를 여러분이 그것을 그 함성 소리에 담아서 믿음을 실어서 함께 외치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그것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이전에 다윗의 어떤 삶의 여정들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이게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이게 이전에 그 다윗인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우리아를 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왕궁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자죠. 두 번째 날도 또 시간을 더 줍니다, 다윗이. 그런데 우리아는 또 자지 않고요, 다시 그냥 또 신하와 함께 자고는 그 다음 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죄를 좀 덮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어떤 계략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전략을 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요압에게 시켜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아를 그 앞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적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해라 라고 한 아주 끔찍한 살인을 뒤에서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당사자에게 들려서 보내는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아주 악한 그런 죄를 지금 다윗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압에게서 전갈이 옵니다. 이러해서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괜찮다. 뭐 전쟁터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게 하고 저 사람도 죽게 하고 칼은 다 맞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전에 그 다윗인가? 이전에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바로 그 다윗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다윗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 다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겸손함으로, 조그마한 것에도 양심이 찔려서 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들을 버리는 어떤 그 순수함의
그런 상태에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끔찍한 살인죄를 지고 있고 강간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끔찍한 어떤 아예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계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악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요. 다 알고도 죄를 일부러 그렇게 계획해서 지었다라는 거. 굉장히 악한 거죠. 여러분 이 법원에 어떤 범죄 판결을 내릴 때도요. 계획하고 한 그러한 범죄와 우연히 실수로 충동적으로 한 죄는요. 다르게 형이 이렇게 결정되더라고요. 계획을 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한 것은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이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행하고 마음에 아무런 찔림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진 이 다윗,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죠. 그 뱃속에 아이가 10달이 돼서 출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마도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깨닫고 그 밧세바의 배가 불러올 때 밧세바의 얼굴을 볼 때 자기가 한 짓이 생각나고 자기가 죽인 우리아가 생각나서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깨닫고 회개하지 않을까 하나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비유를 말하게 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물 중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한 마리의 양, 그가 돈을 주고 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자기에게서 먹고 자기에게 늘 있고 자기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인데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그가 누구냐라고 그 4배의 4배의 것으로 갚아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막 뭐라고 막 해요.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해요.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러면서 나단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줄 알았던 그 죄를 너무나 정확하고 세미하게 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제서야 이제 어둠이 벗겨집니다. 그제서야 교만한 마음, 그 죄에 둔감해진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제서야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다. 내가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윗이요,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우리하고 성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죄를 죄를 짓는 것도 보면 똑같고 우리보다 어쩌면 더 끔찍한 죄를 짓는 거 보면 더 악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요, 그가 깨달았을 때는요 즉시로 돌이킨다라는 거죠. 즉시로 회개한다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요, 어떤 교만한 왕은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적해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냐? 내가 왕인데? 이러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다윗은 그런 짓은 하지 않은 거죠.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너의 가정에 칼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때 이미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원수의 그 비방거리가 되어서 이 일로 인해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어서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지요. 다윗은 나단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단의 예언이 선포된 후에 다윗의 그 어린 아들은요 앓기 시작해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시간부터 다윗은 음식물을 먹지 않았고요, 잠도 자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해요. 지금 다윗은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철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나 정말 절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7일 후에 죽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러다가 몸이 상합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말했겠죠.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음식을 먹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일이 되는 날에 아이가 죽습니다. 18절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하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앓고 있을 때에 왕은 음식도 먹지 않고 저렇게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상심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은 얼마나 더 괴로워할까? 왕은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왕이 정말 실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제 신하들은 왕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웅성웅성 수근수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던 다윗이 신하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는요,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아이가 아플 때에는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철야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아이 생명을 놓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 끝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이제 음식물을 가져오라 해서 음식을 먹어요. 금식을 끝냈어요. 철야기도도 끝냈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보통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금식했죠. 철야했죠. 등을 땅에다 이렇게 대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7일의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드려진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서 다 자리를 정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다윗은 기절하지 않았지? 어떻게 다윗은 실신하지 않았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불평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가장 먼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자기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이 모습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그 7일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단지 그냥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1000번 만번 이렇게 계속 말했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나단을 만나고요, 자기 죄를 확인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네가 행했다. 그것도 남들 몰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 이러한 죄를 다윗이 그러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심판의 내용을 듣습니다. 칼의 재앙이 계속 있게 될 거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피바람이 붑니다. 그런 일들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기도 죽게 되죠. 다윗은 그런 나단이 자기에게 지적한 이 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는 기도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더불어 가장 먼저는 뭘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나단이 그렇게 자기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와서 전했을 때에 다윗은 그 속에서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할 때는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의 의식도 못 느껴요. 죄책감도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죄를 보게 되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죠. 내 심령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면요, 그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회개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7일의 시간 동안에 너무나 간절하게 다윗은 기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곡기도 다 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면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아이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요? 그때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서 기도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생각해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한 달 교회 안 나와요. 2달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다가 회복되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누가 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아,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나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요. 예. 제가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말해요. 그 상처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셨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보이고 떠나버리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의 경우도요, 딱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딱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신하들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는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정돈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해요. 와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 속에 어떤 곳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다. 너희가 의로우냐? 너희가 다윗과 같이 의로우냐?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했지, 넘어졌지, 그러나 내 은혜가 너희를 깨닫게 해준단다. 내 은혜가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때 회개해야 돼, 다윗처럼. 너희가 내 앞에 간절히 소원을 두고 기도했냐? 금식했느냐? 철야했느냐? 생명을 걸고 내 앞에 너희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느냐?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빨리 내게로부터 떠나버리지. 너무나 빨리 나에게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저 가버리지 라고 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그러할지라도 그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했다. 왜 그가 경배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다윗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내 앞에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나와서 경배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너무 좋고 충만할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또 그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반응.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내가 간절히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섭섭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죄를 졌어도 그렇죠.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 다 그래,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구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무슨 초인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까? 근데 성경의 인물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 죄로 인한 것이에요. 자기 죄로 인해서. 불륜의씨예요. 죄악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대가로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죄의 대가를, 죄의 고통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들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는 아까 여기에 말씀처럼요, 혹시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냥 죽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이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 왜? 나는 그렇게 생명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먹게 되는 이 고통의 열매를, 자기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어떻게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내 기준. 내가 원하고 내가 애썼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중심적인 기도, 내중심적인 신앙.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다윗은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걷어가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아이가 죽은 것을 받아들이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알아눕지도 않았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울증에 걸려요. 마음이 상심해서 그것 때문에 맨날 막 슬퍼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 거죠. 계속. 우울증의 그 가장 초기 증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막 이게 시작이 되면은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우울증이 돼요. 근데 다윗은 우울증 걸리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게 없었어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요. 자녀들을 다윗은 너무 사랑해서요, 뒤에 보면은 암논이 뭘 잘못하고 막 그랬을 때, 압살롬이 뭘 잘못하고 그랬을 때 불러다가 야단도 치지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책망은 안 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랑만 주는 아빠. 다윗은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였어요. 이 아이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아빠인데, 근데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생명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죽었을 때에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너무나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요, 다윗은 선을 지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둬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신앙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구하는 게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셨어. 내 마음이 상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응답받아야 할 그것이, 그 일이 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거를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처럼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더 내 삶의 주인으로 두면, 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위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복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더 위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셨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이게 더 하나님보다 커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시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게 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위에 뭔가를 두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하호호,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사랑도 못 받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어, 이러면서 자기 연민 우울증에 빠지든지, 교만 아니면 그런 열등감,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러한 이런 어떤 자기 자아로 둘러싸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고요, 그것을 믿고요, 모든 상황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용서하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끔찍한 보통 사람이 짓지 않는 그런 죄, 왕이라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그 죄의 열매는, 죄의 대가는 치렀지만요,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혹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우리 삶에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절절한 기도, 7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기도가 마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그 아이가 그냥 죽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고요,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공유로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다윗의 그 기도는 응답되었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갑절의 사랑으로 입혀주셔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갑자기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랍바성으로 군인들을 몰고 오십시오라고 막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가 여기 왜 써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절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갑자기 무슨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 아들을 주시고요, 솔로몬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죄 가운데서 지냈던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했을까요?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러한
왕의 권위, 실추된 왕의 권위와 명성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요압이 참 지혜로운 신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이겨놓은 이 전쟁에 마지막 마무리를 왕이 와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 자기 이름이 높임받고 자기 이름으로 칭송을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왕을 불러서 와서 이 마무리 점령하는 것들을 왕이 하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그 성을 점령하고 또 그 왕관을 취하여서 갔습니다. 보석이 박힌 왕관. 그것을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왕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암몬 자손이에요. 암몬 자손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이 암몬 자손의 그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은혜 받았던 것, 은혜 입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좋은 뜻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고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줘서 보내요. 수염을 다 반을 막 다 깎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체가 막 엉덩이가 드러나 보이게 옷을 다 잘라버리고, 그런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죠. 그 수치를 겪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을 때, 그렇게 다윗이 겪었던,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치와 모욕을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그 암몬 자손에게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절도기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다. 노예가 되게 한 거죠. 되갚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좋지 않은 일일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가 이전에 겪었던 수치와 모욕도 다시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이가 죽었으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다윗에게 응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응답을 받아야 돼라는 자기 신념의 이 믿음,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요,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절망한 거 있습니까? 낙심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부로 여러분 다 치워버리십시오. 그냥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진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